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속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들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23절 같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앉으셔서 영광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우리 나누기에 앞서서 좀 여러분께 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동안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옳은 것을 여러분에게 진리를 많이 말해왔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성경대로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말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참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아마 그동안 참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좀 잘못된 어떤 신앙들이 있었죠. 여러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잘못 믿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분명 그런 것들이 또 필요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안에 이 옳은 것 때문에 옳은 것을 제가 스스로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어떤 염려 속에서 이렇게 옳은 것에서 옳은 것으로 오지 않고 계속 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염려도 있고 옳은 길로 여러분을 스스로 어떻게 보면 바꾸려고 하는 열심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또 그걸 바꾸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꽤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여전히 제 안에 제가 뭔가 여러분을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저 자신에게도 물론 짐이 되고 힘들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 얘기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로 그 길을 걸으셔야 되고 제가 예를 들어 새벽에는 계속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있는 대로 그죠? 그 말씀을 나누고 주일에는 특히나 어떤 복음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수요일은 교리와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큰 짐이 되지 말고 이것이 또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만이 아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라고 또 저 자신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여러분을 좀 맡기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도 그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맡기시길 바라요. 은혜라는 건 이런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이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일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가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사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져. 내가 스스로 뭔가 이 옳은 것들 분명히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으로서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또 선지자처럼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시고 돌아와서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도 필요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제가 그동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고 또 여러분도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 모든 것에 대해서 죄도 속하시고 정결케 해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이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자체가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전혀 가르침이나 선지자적인 어떤 책망이나 이런 게 아예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 자신도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여러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여러분 자신을 내가 바꾸려고 그렇게 가르치거나 선지자적으로 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받아들일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내가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맨날 뭐 가르치지? 저런 거 가르치는 거 내가 저런 거 다 못 따라가는데, 저런 거 선지자적 책망하니까 난 못 따라가는데 괜히 막 힘들고 막 이런 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말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주님이 그런 거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고 그걸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약속만이 아니라 명령 같은 거 있잖아요. 명령, 이렇게 해라 마라,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모든 것조차도, 쉽게 말하면 그것조차도 주님이 내 안에서 다 그것을 약속만 성취하는 게 아니라 명령 같은 것도 주님 내 안에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만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어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더 우리가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그 진리를 얘기하면서는 우리 자신에게 조금 초점이 많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 대한 것들. 뭐 저는 여러분을 많이 봤을 거고 여러분 자신만 봤을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 가르침대로 못 살고, 그죠? 책망받는 나, 뭐 이런 것들에 되게 집중했을 텐데 이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더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떤 메시지 틀 자체가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의 태도와 시선이 바뀌는 거고 여러분도 그런 태도와 시선이 바뀌는 건데, 근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이 이걸 하나님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진리와 어떤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바라보게 한 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내 자신 철저히 이 진리 앞에서는 내가 그렇게 못 사는 죄인이구나. 이런 거를 그동안 얘기해왔다면 하나님 이제는 주님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이런 어떤 기대를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는 삶이 되게 중요해요. 믿는 삶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된 삶입니다. 연합된 삶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처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거기서 끝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말씀도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행하고 살아야지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행해 주셨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좋은 거죠. 그렇죠? 다 처음에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주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믿음이에요. 주님과 내가 쉽게 말하면 남남인 거예요. 남남으로서 주님이 날 이거 해주셨대. 아유 고맙네. 그러면서 그럼 나도 주님 위해서 이거 해야지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안에 가끔 연인처럼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로는 어떤 좋은 감정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뭐 하겠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믿음은 사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연인이 아니에요. 연인도 아직 남남입니다. 가끔 뭐 서로에게 감사하고 내가 저 사람에서 뭐 잘해주고 뭐 아무리 좋은 감정 갖고 뭐 해주면 뭐예요? 남남이에요. 언제든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서로 따로가 아니라 하나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주님 날 위해서 행해 주셨다는 그 안에요. 내가 믿으면 이미 그 안에 주님이 행하신 일이 곧 내가 한 일이에요. 2000년 전에 행하신 일, 그죠? 주님 공생에 살면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하신 일, 그 모든 게 다 내 거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부부처럼 함께 살아가는 문제가,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면 남남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말고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전에 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다.
이런 어떤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안식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끔은 그 안에서 지쳐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뭐 감사하다고 뭐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때로 의의를 내세우죠.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또 이거 해주시고 뭔가 계약적인 관계가 되고 뭔가 때로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걸 좀 더 넘어서 주님과 하나 된 거. 이미 주님 안에서 믿을 때 주님이 행하신 건 내가 행하신 거. 그 안에서 내가 하나 되어서 내가 행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또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안에 참된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옮겨갈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17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내 왕 엄청난 강한 왕입니다. 이 5 왕들을 반역했을 때 다시 짓밟고 이 사람을 쳐부순 아주 어떻게 보면 강대국들의 동맹국입니다. 그죠? 이런 왕들을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다 쳐부쉈어요. 그것도 사병 318명으로 이겼어요. 이 사람 데리고 이겼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이기고 나서 지금 승리하고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318명을 데리고서 엄청난 대군을 이기고 왔습니다. 이 승리가 와, 내가 이겼어. 물론 이 모든 것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어떤 믿음 안에서 분명히 그렇게 싸움터로 나갔고 실제 주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이 승리 때문에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는 그것 안에서 정말로 그 앞에서 가장 큰 시험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공이죠. 성공. 주님이 나를 쓰셔서, 그죠? 날 쓰셔서 뭔가 이뤄낸 것인데, 그죠? 그 모든 성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신앙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했을 때 주님 뭔가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성공을 이룰 때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성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건강 관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튼튼해졌어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 내가 투자를 한다든지 사업을 했는데 대박 났어요. 그죠? 아니 자녀 농사를 잘 지었어요. 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내가 승리감을 취해서 내가 이겼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때가 가장 시험에 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방금 보시면 그때 누가 찾아오죠?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돔왕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주위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돔왕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14장 초반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베라죠. 베라. 아이스크림집 이름이 아니고 베라. 이 사람의 이 뜻은 뭐냐면 악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악의 아들이 다가왔어요. 악의 아들이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 되게 좋아 보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얘기하죠. 이제 21절에 보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전리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리품. 그러니까 전쟁에서 내가 이겼으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놓고 가잖아요. 그죠? 사람도 놓고 가고 모든 걸 다 놓고 갑니다. 거기에는 이미 내 어떤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속했던 것들도 포함될 거고 다 있을 겁니다. 이걸 내가 취하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부자가 될 겁니다. 지금 변화되지 않은, 그죠? 내가 정말 롯처럼 여전히 돈 물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시험 앞에서 이것들 당연히 이 물질적인 유혹 앞에 엄청나게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너무나 유혹이 되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이 전리품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해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소돔왕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 뱀처럼 교묘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전에 바깥에 있는 그돌라오멜과 그 왕들을 쳐부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분명해 보여요. 저 사람들이 우리 형제를 끌고 가? 쉽게 말해 세상에는 어떤 문화나 어떤 잘못된 것들이 우리 형제들이 계속적으로 잘못된 것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건 너무나 눈에 띄고요. 그래서 당연히 전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다 쳐부수고 왔을 때 우리 내면적으로 뭐가 당하냐면 너가 이겼어. 그러니까 너가 승리했으니까 너가 당연히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장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질적인 것에 대한 어떤 처리가 없다면 더욱더 그렇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감사하게도 이 유혹 앞에서 이 유혹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이제 18절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또 그때 마침 다가옵니다. 자 이게 은혜예요. 멜기세덱이 다가옵니다. 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겠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이제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는데 이게 결국 히브리서 7장 1절 2절에도 똑같이 이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이 얘기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 2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과 만나서 복을 빈 자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서 줬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쭉 7장 내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멜기세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시험에 넘어질 때 그때 때마침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자 멜기세덱이라는 말이라는 것 자체는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아까 히브리서 7장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런 살렘 왕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하고 같은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 뜻은 평화의 왕이다라는 어떤 뜻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보면 이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순서가 나 있죠. 먼저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평강의 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먼저 의를 주시고 그죠? 그 의를 따라서 평화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이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3장과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5장에 가면 그래서 어떻다고 합니까? 그 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의, 그렇죠? 이 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3장에서 쭉 결론 내리는 건 뭐냐면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죠? 어떤 행함으로는 어떤 것도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주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에요. 그렇죠? 의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신 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3년 내내 사시면서 아니 33년 내내 주님은 살면서도 의로우셨고 죽으면서도 순종하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의로우셨죠. 그렇죠? 그 의를 아까 얘기했죠. 내가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의가 나의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5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그죠?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가 이런 어떤 율법과 서로 행함과 잘못된 육신적으로 행하고 뭐 이건 안에서 끊임없이 원수되었던 다른 어떤 사람들, 특히나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동안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것 때문에 양심이 너무나도 괴로웠는데 그 양심 안에 평안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의와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도 마찬가지죠. 그 의와 평화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내 안에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주님 떡과 포도주, 뭘 생각나게 하죠? 떡과 포도주. 우리 성찬할 때 했었던 것을 많이 우리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당신의 몸이고, 그죠? 피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이요 음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분을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이걸 날마다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의와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 의와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옛날에 단번에 이루어질 것이고, 계속 믿음으로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내 심령 안에 의와 평화가 계속 있기 마련이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 안에서 먹는 것이지만 성찬과 말씀 안에서 먹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먹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지금 이미 어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싸우고 돌아와서 이 사람은 지쳤을 거예요. 지쳤을 때 내가 그걸 뭘 해야 될까요? 지쳤을 때 내가 그냥 쉬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쉴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쉬고 내가 뭔가 충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 가지 TV를 보고 여기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 만나는 거,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내가 지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먹어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때가 가장 쓰러지기 쉬울 때예요. 가장 쓰러지기 쉬울 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막 하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왔어요. 직장에서든, 그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열심히 주님이 정말 형제들을 위해서, 아니면 저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마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근데 돌아오고 나서는 어때요? 그때가 가장 시험받는 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시험받을 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또 어디서 나는가? 그냥 내가 풀어져서 내가 그냥 나 쉬겠어, 난 충전하겠어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때 내가 뭔가 이루어낸 것을 내 것으로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어디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데서 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말씀 안에서 더욱더 이것들을 먹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찬이야 우리가 물론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지만, 분명히 이 안에서는 단순히 이것을 어떤 예식이 아닙니다. 예식이 아니 그냥 우리가 그냥 빵 먹고 말 그대로 포도주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을 먹는 것이죠. 그죠? 믿음으로 정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물론 조금 우리 주로 주일날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먹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구하십시오. 주님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도를 하고 매일 먹으시길 바라요. 그게 쉽게 말하면 아침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들을 듣고 묵상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야만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사장. 자, 주님께서 그래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그때 그 제사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죠. 그러니까 진짜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그분이 그 모든 걸 이루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번에 드린 당신의 몸과 피입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죄사함 받고 뭐 의로함 받고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합니다만 또한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행하시는 게 뭐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심. 이 중보하심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저 하늘 위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이 유혹에서 정말 우리가 악에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라기보다도 먼저 주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 행하는 일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요. 그리고서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축복한다, 하나님 찬양한다. 근데 이 축복과 찬양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 거예요. 대상이 바뀌면 사람한테 축복이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한테 찬양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것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동일한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찬양하면 형제들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저주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직은 진정한 어떤 하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 이 제사장님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 아브라함도 나중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제사장과 같이 서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죠? 이 선지자와 같이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바로의 집에 내렸었던 재앙들을 없애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그대로 우리를 축복하세요. 축복하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됐죠?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봐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는 축복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주님이 율법을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가운데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다 속량해 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신 당신 의를 통해서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계속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자,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4번이나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왜요? 그 하나님이 옛날에 기근에서도 날 건지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그 놀라움을 그 모든 것을 내게 붙여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라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지극히 높으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8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분은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의 시험은 한 가지입니다. 너는 너의 영광을 너 자신에게 돌릴래? 아니면 하나님께 돌릴래?의 시험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붙여주셔서, 그죠? 20절에 나오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분이 붙이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마땅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전리품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영광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시험에서 쓰러진 겁니다. 그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은 마땅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했다.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할까 해서 내가 실 한 가닥도 나는 가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요, 세상이 내게 주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 조심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악한 사람이 조금 뭔가 준다? 같이 밥 먹어 대접하는 것조차도 그렇고요, 아주 작은 것조차도 누군가에게 대해서 내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물질적인 것들을 내가 기대하면서 내가 저거 준대, 고맙습니다 하면서 덥석 그걸 받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롯과 같은 그런 마음 안에서 누군가 그걸 준다고 할 때는 우리 거기에 홀딱 빠져버립니다.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서 그걸 받겠죠. 근데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마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잃어버린 바 된, 그죠? 그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길 만한 것이고, 심지어 우리는 주님 앞에 또한 축복받는 자예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지난번에 이미 그것을 건너뛰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기근이 와도 주님 주실 거야. 내게 이런 지난번에 이제 바로에게서 여러 가지 물질이나 이런 거 받았지만 그것이 더 늘어나거나 잃어버리거나 난 이제 상관없다. 왜요? 이미 이것은 오히려 그것들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난 매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모든 판단을 맡기고 다 넘겼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님이 날 축복해 주실 수 있어. 그러면 그 축복으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면 안 받을래. 오히려 그것은 내게 저주가 될 수 있어. 롯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한 개도 받지 않을래. 주님이 날 축복해 주시면 당연히 축복받아서 난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삭 보십시오. 이삭 같은 경우 실제 기근이 들어도 그때 100배 이상의 어떤 그런 복을 받잖아요. 거부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누가 그런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런 걸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준다고 했을 때, 네가 수고했으니까,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대가로서 너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쌓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다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내게 축복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분 보상을 누군가가 준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수고했으니까 대가를 뭔가 바란다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도 그렇고, 때론 다른 어떤 직분자들도, 내가 이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봉사해 왔는데 너가 지금
직분을 내게 뭐 빼앗으려고 그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대접을 안 할 거야? 그렇게 뭐 집이라든지 돈 안 줄 거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대가를 바랄 때가 있잖아. 그건 뭘 의미하죠? 아직도 내가 했다는 거고, 내가 했다는 것이고,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마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것 대신에 뭘 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쳐. 이 얘기는 우리가 잘하는데 11조를 주님 앞에 바친 거죠. 11조. 자, 11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11조는 단순히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 자 28장 22절에 보면 야곱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이 조상들이 그것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자 7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그 조상의 허리 안에 있었고,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조차도 멜기세덱에게 이런 11조를 바친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후손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이런 축복들만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이미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 대신 예수님한테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미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미 드렸고 주님이 그것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나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드리는 게 마땅하다. 여기서 11조의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뭐죠?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전리품을 취했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있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받는다. 나한테 다 돌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마땅히 주님께 드린다는 건 아까 얘기한 건 주님이 붙이셨고 주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난 이 11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었어요. 그게 전리품처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일을 했잖아. 내가 일을 했고 내가 번 돈인데 당연히 내 거지 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 사람 행위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돈 하면서 살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유혹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다 해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 해도요, 이 땅이 저주받아서 마땅히 가시와 엉겅기 때문에 마땅히 그 열매를 못 낸다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가인처럼 심지어 내가 맨날 방황해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겠어요? 근데 주님이 내게 있어서 그런 땅에 있어서 이 땅을 주님 변화시키시기도 하고 심지어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거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든 어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서 기근이 아니라 많은 풍작을 이루게 하신 것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가지 내가 이 뭐 질병 안에서 내가 뭐 건강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마땅히 이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게 12조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이것이 10분의 1만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가면 실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전부를 실제 드린 사람들이 나오죠. 자기 땅과 집과 모든 걸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도 나오죠. 그것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믿음으로 실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뭐 2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이죠. 자기와 동행했었던 이런 사람들의 몫을 이제 돌봐주고 있습니다. 나는 취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 것은 좀 챙겨주십시오라고 이 사람들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주님이 하셨기에 영광 돌리고, 나와 함께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이 사람들이 수고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챙겨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이런 시험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늘, 그죠? 이런 믿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야 우리 계속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쉬워요? 소도망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어때요? 아 내가 행했지, 내가 전리품 취해지, 이런 유혹에서 쓰러질 것 같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넘겨주셨으니까 마땅히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함께 10분의 1을 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행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들, 은혜 자리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 그죠? 그분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물질 있게 할 수도 있고 없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전쟁에 패배하게 할 수도 있고 승리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말씀이 있고요. 내일 말씀도 보시면 우리 시편 말씀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반전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때로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안에.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걸 주님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물론 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롯 같은 사람. 그래서 날마다 시험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내가 했다고 말하고 또 물질적인 걸 따라가면서 그거 내가 취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셔서 우리 날마다 주님 먹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